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6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함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줬느냐 그러면은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사명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네팔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해서 저녁에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 되신 분이 제가 이분이 네팔 선교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라고 했더니 딱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도 네팔에서 지금 선교를 옛날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의사로 면허증을 받게 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한국에서 개원하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잘 삽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저 오지 네팔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카트만두에서만 해도 괜찮은데 카트만두에서 13시간을 가면은 깡촌 중에 깡촌 도치라고 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거기에서요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일생일 의료 선교 하다가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80이 넘으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다. 그분의 성함이 김안식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의사예요. 근데 평생을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나라 어려운 지게 가서 평생 의료 선교를 하고 마쳤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명이에요. 십자가예요. 사명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교회 안을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성전이라 그러면 성전.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율법이 뭐냐 하면은 예배 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교회는 뭐냐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이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와서 예배만 드리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그 근거가 뭐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낫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느냐? 아니에요. 모세는 성격이 급합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모세가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악한 사람. 여러분들, 완악한 사람 그러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완악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온유함입니다. 온유. 반대로 표현하면은요, 온유함이 없으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포악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완악함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온유가 뭐냐? 자, 온유와 완악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온유가 뭐냐?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따뜻하다, 부드럽다, 너그럽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부드럽고 성품이 관대하고 이것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무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눈물이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축복이다. 십자가 지고 가면은 출세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무한히 또 받는다. 안 지고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개념을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힘든 일이다, 안 줘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참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자, 온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십자가를 아주 그냥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을 온유라 그랬는데, 그런 완악은 뭐냐? 완악. 이 완악한 백성 그런데, 완악은요, 막 행동이 못됐고, 비방도 잘하고, 급한 말을 하고, 화도 잘 내고, 그게 완악한 마음이냐? 아니요. 알면서도요, 일부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이게 가장 슬픈 얘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알면서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고난을 겪고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나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너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라 했더니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고난이 올 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이 있었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했어요.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 이렇게 배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 이렇게 배웠어요. 10가지 그 재앙들을 다 내려주셨어요. 하나하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알면서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완악.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며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완악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에 관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본문에 보니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뭐라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9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을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힘들고 무겁다고 했어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말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꼭 말을 해야 한다. 꼭 말을 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꼭 말을 해야 한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랄 동네에 갔더니, 마을에 갔더니, 다시 말하면 그랄이라고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아내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이 여인이 누구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기에, 야, 이거 내 아내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고 취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어요. 내 누이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이 동생인가 보다 해서 그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세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또 개인시한테 시험 시비 걸지 마시고. 90세 할머니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그 아비멜렉 왕에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아비멜렉이 왕이라면은 젊은 여인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왕이면은 주변에 족장 중에 힘 있는 족장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정략적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누이라 얘기를 하니까 정략적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90 할머니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이 2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비멜렉 왕이 온전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하고 마음이 깨끗하다. 그 흑심을 품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네가 선한 의도로 해서 그렇게 한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저 사라를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사라를 손대게 되면은 너는 죽어. 저 사라는 선지자의 아내이니라 하면서 손을 못 대게 딱 하는 거예요. 밤에 그 꿈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누구를 부르냐 하면 누구를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을 불렀겠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 누구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라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죽을까 봐서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꼭 말을 하라. 어떤 말을? 이 사라는 내 뭐라고요? 아내입니다라고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면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검을 주러 왔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부부 사이에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뭐라고 하냐? 불화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가족끼리 불화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딸과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불화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나가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빼앗깁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5층 식당에 올라가 봤더니요.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봉사해요. 어찌된 일인지 주일날만 되면은 아침에 일찍 교회 오면은요. 교사해야 되죠. 그렇죠? 찬양도 해야 되죠. 오후 예배 드려야 되죠. 끝나면 연습해야 되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남편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내하고 같이 있고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 안 돼요. 전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사느냐 그러고 또 교회 가냐 그러고 또 예배 드리냐 그러고 자꾸 그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없이는요 봉사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 안 하신 분들 보면은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탁도 안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요, 뭐 어제는 우리 장로님 두 분 집사님 오셔가지고 앞에 블로그 깨져 있는 거 다 교체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요. 사명이 없는 분은요, 자기 일만 하지 교회 일 안 합니다. 근데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게 보여요. 보여.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닙니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맨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청소하러 간다 그러면 집안 청소나 열심히 하지. 또 교회 또 헌금은 안 합니까? 헌금하면 애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는 것도 반대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반대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36절에 보게 되면은요, 참 기는 사람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자, 3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멘. 안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당신 말고 또 누구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정말 힘들어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게 되면은, 그 사명을 포기하게 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얻으리라. 3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여러분이 영생이 있고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힘들지만은 십자가지만은 그걸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힘을 불어넣어줬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안 됩니다.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막아주니까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넘어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 일,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서 변화시키려 하더라도요 사탄이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 잘된 것 뭐 이거 다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 재물이, 그 출세 성공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 계세요? 있겠죠. 여기 보니까 손 안 들어서 그렇지 있어요. 그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천국에서는요, 자녀가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에 불과한 거예요. 자녀들은 잘 키워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그 부모로서 다 한 겁니다. 근데 자녀가 잘 됐다 하더라도 내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만 최고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 성경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야 뭐가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 줄 아세요? 그게요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 지려고 그런 거예요. 집안일은 잘하죠. 앞날은 일을 다 잘해요. 근데 교회는 안 해. 지난 주일날요 속초에서 월화 수요일날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는 교회가 멘티라 그러고 도움을 주는 교회를 멘토 그럽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하필이면 저에게 배당된 목사님이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붙여준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요, 북한 당 비서였는데 수명이 길면은 10년이고 보통 5년, 7년 이렇게 짰답니다. 근데 이분은 30년을 한 거예요. 당서기를. 당서기는요, 신분이 출중해야 되고요, 사상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30년을 해야 돼요, 30년.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으면은 바로 사형감입니다. 발견되면 바로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봤더니 이게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야. 당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서 결국에는 죽이지를 못하고 추방을 시켰는데 이게 외국으로 추방시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깊은 추운 산속으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여도 문제가 되고, 그죠? 그 감옥 안에서 죽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추방을 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죽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쿠사일성으로 살아나서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 걸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게 북한 예수하고 한국 예수하고 좀 달라. 아세요? 북한 예수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남한 예수는 자식 잘 되게 해주는 예수.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 아팠을 때 낫게 해주는 예수. 완전히 점쟁이 비슷하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순교하는 각오로 부자 되게 해서 기도 안 해 그런 거예요. 자식 잘 되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기도 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봤더니 다른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분 입장입니다. 그분 생각이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한의 교인들 태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반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건 그거고 자기는 십자가 안 진다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분들 지금은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할 일은 다 해. 하나님의 일은 안 해. 예배생활, 기도생활, 섬김, 봉사, 나눔 안 해.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만족을 줍니다. 충분해. 왜?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하고 한 건 그건 그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부귀와 영화, 잘된 것, 오래 사는 것 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에 잘된 거에 힘을 주고 거기 다쳐가다 보면요, 내가 영적으로 내 목숨 잃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해도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어떤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잘된만을 위해서 쫓아갔다가는 벌써 우리 안에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교묘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는 희생이나 헌신이나 고난, 어려움 절대 지지 않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너무 머리가 좋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비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그런 마귀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절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전에는 마귀가 나를 주장했다 하지만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